오늘 저는 은혜 안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 안에 담긴 사랑. 이 은혜 안에 담긴 사랑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이 엄마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의 품이 은혜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 물론 자기도 애를 썼지만 엄마가 노력을 했고 엄마 아빠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놔서 기저귀, 유모차. 요즘에는 세상에 애가 태어났는데요, 엄마 아빠가 아직 걷지도 않는데 걸을 거를 예상해가지고 그 보행기 같은 것도 다 준비해놓고 모든 것 다 예비해놓은 거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기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로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영롱하게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맹세하신 땅에서 우리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은혜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동기가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사랑을 선물로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처럼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 전부터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모였다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받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도대체 사랑과 은혜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사랑은 은혜를 낳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혹시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상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모은 돈을 주는 거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세상에 우리 청년 중에 거룩한 이름이 거짠이었습니다. 너무 거룩하게 짠돌이에요. 돈이 생기면 알바해서 모으고. 그런데 이 형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 형제가 자매에게 스테이크 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중간 사이즈, 좋아하는 자매에게는 큰 사이즈.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하면 스테이크를 쏘게 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애쓰는 거, 돈 쓰는 거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수고를 낳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끌었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은혜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보내주신 거,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 틀립니다. 인간은 계산을 해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스테이크는 사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매에게 집을 한 채 사줄 수는 없습니다. 왜? 아직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우리 인간은 계산을, 결혼을 해야지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하되 계산을 하고 제한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는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게 사랑하셨고,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여기서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왜 모였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와 함께 죽은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은 내 힘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 2층까지 무릎을 꿇고 애쓰고 힘쓰고 무릎팍에 피를 흘리면서 기어 올라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동전을 하나님께 드리면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중세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면죄부 같은 거 사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 십자가 사랑이 은혜를 뿜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뭐를 알아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습니다. 비나이다 이런 것들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 금, 다이아몬드, 이거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걸로 구속을 받은 것이나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19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피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의 피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농부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꼬마였던 아이가 점점 크면서 아빠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느 날 이 마을에 어떤 분이 돈이 많은 집이 있는데 새 자전거를 샀습니다. 아이가 새 자전거를 보는 순간에 짜자자잔 하면서 너무나 예쁘고 귀한 새 자전거가 갖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논과 밭에서 일을 하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55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사고 싶었던 아들을 주기 위한 자전거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밤에 자기랑 놀아줬는데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셨나? 나중에 아빠가 자전거를 가져와서 아들아 선물이다 했을 때 아들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가 아니죠. 아빠가 밭일, 논일, 그리고 밤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면서 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에 감동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십자가 예수님 저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의 단어는 원래 적군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적군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제가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밖으로 넘칠래야 넘칠 수가 없는 것은 컵이 지켜줍니다. 나쁜 것들이 이 물속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컵이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 담긴 사랑은 예수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라는 것이죠.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시작 하면 다 쳐야 돼요. 박수 한번 시작. 어쩜 이렇게 잘 치십니까?
박수를 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들리니까 치는 거고 손이 있으니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에스겔서 1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하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가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주 야훼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발가벗긴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짓기 전까지는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보니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찌니까 또르르 말려갑니다. 다시 부끄러운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줍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낫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몸을 찢기셔서 우리의 질병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그릇을 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몸이 찢겨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 질병, 연약함을 가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은혜가 있고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복음과 은혜와 사랑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기 마땅히 마땅해서 사랑받았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끊임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증해 주셨어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확실한 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랑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요, 카리스마, 마자가 달라붙으면 선물, 은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즉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결과가 나타나고 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화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자 드디어 점점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이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표현. 시작. 감사 표현.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아침에 깨워주신 거 감사,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 감사. 그런데 생각만 한다고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져야 돼요. 가슴으로 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만약 지난밤에 천국 갔으면 일어나지 못한데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내 감정이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다 알죠. 아멘이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내 가슴 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감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근데 진짜 감사는 무엇입니까? 손으로 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적인 감사, 정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죠? 종입니다. 종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땡 쳤을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닙니다. 띵 울려야지 종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되는 것이지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면은요, 찬양할 때 머릿속으로 감사한 리스트를 적어보시고 내 마음속으로 그 감사를 담아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망하며 사랑하는 에너지를 모아 응축된 에너지로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알고 가슴으로 느낀 감사를 이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 노트입니다. 손으로 힘들지만 하루에 3개씩 감사 노트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감사 노트가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 첫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11월 달의 3번째 주일이고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에 감사 노트를 6개월 동안 한 것을 이것으로 쌓아 올릴 때 이게 100명이라도 좋습니다. 200명이라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내는 사람 명단을 제출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몇 개가 됐던 우리의 감사를 받아서 이 감사가 더 차고 올라 넘치는 감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생각에 멈추지 마시고 느끼지만 마시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지적인 감사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우리 삶에는 더 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먼저 옮겨 놓으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인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감사를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낼 수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감사를 하지? 아, 저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혜 안에 가만히 보니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이 사랑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초대교회처럼 이곳에 몰려드는 하나님의 전에 몰려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사의 본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봉사의 직무가 뭐냐면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부족한 것들이 보충이 됩니다. 즉 봉사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지연교회 안내하시는 분들, 성가대의 모습들, 찬양팀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감사를 채워주는 거예요. 감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 흐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종교회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요, 그 감사가 온 열방으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를 받아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받고 좋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로 말씀을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즉 본이 될 수 있는 삶,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말씀도 가만히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주리라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너에게 반드시 축복할 것이라고 조상들에게 맹세 언약한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조상들에게 여태까지 내내 말씀했던 언약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은 말하고도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는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른 말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맹세, 약속, 언약, 축복, 하나님의 음성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삶 자체가 주를 닮아가는 본이 될 것이요, 주의 언약을 따라 나가는 곳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배려와 친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려와 친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실천으로 배려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작은 것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로 사랑할 수 있고 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거나, 어떤 우리 권사님이 올라오시는데 다리가 아프십니다. 젊은 청년이 뛰어와서 교회 문을 열어줍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분을 좀 들어준다거나, 누구에게 칭찬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와 친절입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 갔습니다. 이제 밥을 시켰더니 옆에서 들리는 말이 집사님 막 그러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귀향이면 성도들이 옆에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도가 밥을 먹다가 종업원을 부르는데 세상에 어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요즘 공장에서도 어이 이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데 세상의 식당에서 한국 그 식당 종업원이 일을 하는데 어이 그래서 별것도 아니었어요. 김치 좀 더 줘 반말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집사님 막 이러다가 갑자기 식당 종업원 어이 김치 좀 더 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식당 가서 절대로 반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김치 좀 더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바빠서 못 주면 자기가 가서 퍼먹으면 운동 삼아 가서 김치 더 퍼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좀 기다렸다가 또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김치 조금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식당 가서 반말하지 않기. 아멘. 어떤 분은요, 세상에 집사님 그러다가 쇼핑하러 가가지고 콩나물을 500원을 깎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사실 때, 반찬 사실 때 절대로 깎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천사도 보고 계시고 거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친절하게 하는 것이고 배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친절하게 하고 제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한번 믿어보십시오 라고 전할 때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을 잃지 않는 방법은요, 큰 거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복음 금정교회는 약수물이 나옵니다. 약수물을 퍼다가 가난한 자, 힘든 자, 작은 자에게 생수 한 그릇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친절입니다. 배려입니다. 여태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사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게 친절이라는 것이죠. 어떤 미국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말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몇백 명을 조사했습니다. 다음에 보기 중에서 당신이 성공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벌, 배경, 친절, 재산, 행운, 특정한 능력, 흑수저, 금수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약 80%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배려하고 친절했더니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성령의 열매가 kindness,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작. 친절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친절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 성공자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미혼 여성 남성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어떤 형제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형제님, 어떤 자매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저는 자상한 남편감이 좋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친절하고 배려할 수 있는 남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스러운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친절하고 배려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마음의 깊은 것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정말 참된 신랑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수많은 앞으로 영적으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배려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미인대칭. 시작. 미인대칭.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요, 미는 미소입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웃어줄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잘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미소를 져주시는 거고요. 미인. 두 번째 인은 인사입니다.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는요, 꼭 높은 사람이 인사를 받고 밑에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 적음이 없습니다. 무조건 밑에 사람이라도 아이들 바라보면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인사 잘하는 교회들 행복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예배당에다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써붙였는데 그 교회 가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인사만 잘해도 진짜 먹고 삽니다. 그죠? 인사하는 것, 이게 참된 배려죠. 미인, 인사고요. 대는요,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대화. 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거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시작. 대화는 말을 듣는 것이.
기도가 대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진정한 대화입니다. 귀를 쫑긋하시고 주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소, 인사, 대화, 마지막 미인 대칭이니까 칭은 같이 해보시죠. 칭찬입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칭찬하면 멧돼지도 나무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칭찬하면 성도들의 삶이 변합니다. 자녀들을 야단치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칭찬하면 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들이 변화될까? 야단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할 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예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 김 목사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이 우리 영혼 속을 뒤엎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 은혜 안에 평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삶으로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하나 읽고 요점 정리하고 끝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지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사랑과 은혜, 이것은 뛸래야 뛸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담긴 사랑 무엇일까요? 은혜와 사랑의 관계는 첫 번째, 사랑은 은혜를 낳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 의지해서 주변 사람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 친절하시고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많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